네,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여자의 후손과 남은 자손. 여자의 후손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여자의 남은 자손은 계시록 12장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가 너는 뱀이자 사탄이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가 하와 맞는데 1차원적으로 하와라고만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뱀하고 하와하고만 원수냐, 하와하고만 원수냐. 어떤 사람들은 봐봐 그래서 여자들이 뱀을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이렇게 결론을 또 내밉니다. 좀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농담을 했는데 조금 이 여자가 하와라고 결정짓기에는 좀 그렇죠. 근데 네 후손이라고 했어요. 후손.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대요. 이게 지금 원수지가 아니고 원수지.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9절을 잘 말하지 않는 데도 많아요. 근데 창세기 3장 15절이 원시복음이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처음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것이다라고 말하는 데가 있고 잘 말도 안 해주는 교회도 많아. 창세기 3장 15절을 말도 안 해주는 데도 많다니까요. 영어 성경 동화 얘들 성경 동화책에 창세기 3장 15절이 에덴 동산 사건에서 딱 정확히 말해진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하나도. 4-5건 정도 확인했는데 말 안 해요. 동화 작가가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언약을 잘 몰라요. 사실 희미해요. 되게 희미해. 그리고 1년 동안 설교를 했을 때 창세기 3장 15절이 선포가 안 되는 교회 있어요. 근데 창세기 3장 15절이 중요하냐? 당연히 중요하지. 이거를 말 안 해준다는 것은 굉장히 그 교회가 굉장히 복음이 선포 안 되면서 종교적이다고 볼 수 있어요. 저는 알고 있어요. 자, 후손이 누구겠습니까? 사단의 후손 마귀 자녀겠죠. 사단의 후손 네피림, 마귀 자녀, 사단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겠죠? 그죠? 사단에게 속한 사람들이 사단의 나라에. 자, 그러면 대충 여기까지 생각해 놓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봅시다. 첫 번째, 성경에서는 여자를 특별히 여자에 대해서 되게 많이 나옵니다. 여자가 상징하는 게 되게 많아요. 처녀, 여자, 신부, 바울이 참된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정결한 처녀라고 표현해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 바울이 여기 있으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 예한교회 청년 여러분, 제가 정말 열심으로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여러분들에게 막 진짜 권면하고 지금 이렇게 우리 청년부들을 이끌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진짜 순결한 교회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경찬 형제가 말한 것처럼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정말로 정결한 신부가 되어 그리스도, 남편 되신 그리스도께 중매하기 위해서 신부가 단장하듯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준비되게, 하나님의 온전한 자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기를 제가 원해요 하면 정결한 처녀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정결한 처녀로 준비되기를. 성경에 보면 신부라는 단어가 나와요. 신부라는 단어 엄청 많이 나옵니다. 특히 계시록에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이 왜, 거룩한 예루살렘 성이 우리를 뜻하거든요. 거룩한 성이 있잖아요. 성인데 우리를 뜻하거든요. 거룩한 성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거룩한 성이 어린 양의 신부라. 어린 양은 예수님을 뜻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그 보좌에 어린 양이 있어요. 근데 그 어린 양이 하얀 양이 아니고 그 양이 그리스도를 뜻해. 사단이 얼마나 작품 전쟁을 합니까? 어제도 베르세르크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모방해. 사단은 하나님이 비유를 쓰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것들을 정말로 천상의 것으로, 성막으로, 때로는 천상의 환상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멋있게 하나님의 것들을 보여주시거든요. 근데 사단이 이 시대의 만화라는 예술 작품을 통해서 사단의 나라를 너무 화려하고 멋지게 딱 표현을 해놔. 그리피스를 통해서 예수님을 마치 우둔한 양떼의 왕인 것처럼, 멍청한 맹신하는 하얀 양들의 왕, 그 왕의 세계를 제압하기 위해서 어둠의 매로 내가 왔다, 막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무슨 말이, 그래서 막 애들이 어떻게 따르면 그리피스의 어록이다 하면서 막 적고 따라다녀 애들이. 근데 이게 뭐예요? 작품 전쟁을 해버리는 거예요. 영적 작품 전쟁을. 그게 다 마법이야. 마술이자 마법.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생각을 바꿔버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될 마음 생각을 뺏어버리는 게 마법이라니까. 막 무슨 이상한 약초에다가 막 머리 딱 뽑아서 놓고, 짐승의 어떤 곰발바닥 넣고 막 그래갖고 젖어가지고 그것만 주술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는 일상 세계 속에서 영화, 그림, 음악, 이 모든 게 주술과 똑같은 역할을 한다니까. 사람의 아무리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사람의 마음을 못 바꿨어. 그러면 그게 약품이 제대로 동작을 안 한 것이고, 내가 한마디 했는데 이 사람이 상처받으면 저주가 통한 거야. 내 저주가. 스머프의 가가멜이 막 저주 약 안 만들어도 나 나쁜 새끼 했는데 내가 상처받으면 내 저주가 통한 거라니까. 내가 컬스를 한 거야. 컬스. 저주를 딱 내린 거야, 이 사람한테. 그래서 그 사람이 상처받고 거기에 매여 있어. 우울증 걸리고. 성공한 거야, 마법이. 주술이 성공한 거야. 무엇입니까? 사람의 말 딱 구글 광고 딱 봤는데, 야, 딱 그림 한 장이 내가 오늘 포르노 보게 만들었어. 성공한 거네, 주술이. 제대로 먹혀 들어가 버린 거야. 그 사람의 영혼을 갉아먹는 주술이 딱 통과하는 거예요. 먼 데서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 먼 데서 찾지 말라. 나는 옛날에 가면 귀신 들린 사람 따로 있고 마법 쓰는 사람 저기 따로 있고 그런 줄 알았어요. 아니라 J.K. 롤링이 전 세계를 해리포터로 애들을 마법으로 몰아넣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 마녀라고 얘기합니다. 마녀협회 소설가요. 겉으로 볼 때 소설가요. 근데 마음을 훔쳐서 하나님께로 집중될 그 마음을 그 세계관 속에, 전혀 거짓된 세계관 속에서 정신 상태를 다 몰아넣어버려. 그게 마술이야. 그래서 그 소설책 자체가 주술책이야. 거의 마법을 흠모하게 만들어. 어찌고 저찌고 저찌고 해가지고 지금 애들이 그걸 하고 싶어해. 이걸 갖고 알파문고 가서 빨리 사자. 그러면 우리 알파문고 사장은 그런 거 다 치워버리는 알파문고 사장이야. 전쟁을 하고 있는 사장이야. 마법 봉 있으면 딱 안 팔아버려. 그리고 찬송가 틀어놓는 영적 전쟁하는 사장님이야. 이런 사장님들이 나와야 되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하나님이 거기에 르호봇 경제를, 돈 막 안 달라가지고 이거 하나 못 팔아가지고 우리 매출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그 사람 옆에서 망하고 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과감히 제거한 사람한테 시대를 보는 통찰을 주시면서 경제를, 하나님이 새로운 경제를. 우리는 타협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타협하지 말라. 여러분들은 너는 이런 게 너무 재밌어. 하나님의 것은 얼마나 재밌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정확히 하나님 앞에 움직이잖아요. 하나님께 딱 떨어져요.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에. 막힌 것 같다? 어저께도 말했지만, 이번 주에도 계속 말했지만, 막힌 것 같은데 안 되는데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이루십니다. 인도하심을 이루시는 거예요. 자,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로도 나오죠. 그죠?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 5명은 기름이 딱 있어. 성령 충만. 5명은 기름 떨어졌어. 준비가 안 됐어. 신랑 맞을 준비가 안 된 교회를 뜻하죠. 이 여자들이. 자, 시온의 딸이라고 있어요. 이 시온의 딸이라는 표현은 미가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스가랴 다 나와. 이게 거룩한 예루살렘 성읍을 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기다리는 신부를 뜻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뜻해요. 하나님의 백성. 정리하자면 성경의 여자는 순결한 교회, 하나님의 백성, 참된 그리스도인, 한마디로 남은 자, 이런 거죠. 자, 근데 이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기도 한데 우리 자신이기도 해요. 놀랍게도. 참된 여자에 소속돼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자, 거기에 모델이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에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우리들.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는 지체잖아요, 우리들. 여자의 후손과 여자의 남은 사손은 교회로서 하나라니까요. 교회에 대한 우리가 이해가 많이 돼 있잖아요. 교회는 머리와 지체가 있어요.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인데 우리는 주님과 한 몸이고 하나 된 교회거든요. 그리스도는 맏아들이에요. 우리는 그의 형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죠. 그죠? 우리는 형제. 여자의 후손의 대표, 우리는 여자의 후손. 똑같아요. 여자의 남은 자손. 그래서 거룩한 시 이사야서 6장 10절에 렘넌트가 그 뿌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라나는 숲이 전부 다 우리잖아요. 뿌리에서 연결돼 있어, 우리가. 밑둥이 잘리는데 렘넌트 그 찾아보면 예수님이라고 나와요. 그냥 성경. 렘넌트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야. 뿌리가 예수님. 잘려졌는데 순이 났어, 우리야. 그 나무로 자라고 숲으로 자라고 전 세계로 샥.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야. 나무인데 하나야. 나는 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우리는 하나야, 하나.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야. 예수님도 남은 자야. 진짜 남은 자의 본체, 그 뿌리라고 볼 수가 있죠.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교회 자체인데, 예수님이 성전이잖아요. 성전 아시죠? 희생제사가 성막 안으로, 성막이 성전돼서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간다는 표현.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성소인데 거기가 주님 계시는 센터인데 우리가 지성소 안에 들어가냐. 성전 대신 예수님이 성전, 내 몸을 성전을 허물어뜨려다 내가 세우리라 3일 만에. 예수님이 성전 대신 예수님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성전은 예수님을 뜻해. 성전 자체가. 그죠? 비유적으로 주님이 우리한테 설명하고 싶을 때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근데 너희는 성전이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라. 예수님도 성전, 나도 성전. 그게 예수님 나는 똑같아.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성전 대신 예수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성전된 내 안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 충만 받고 하나가 되면, 그게
가지와 나무 된 관계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고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 요한복음 17장에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는 교회로서 주님이 머리고 우리가 지체잖아요. 성삼위 하나님만 하나가 아니라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야. 영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너희들이 나와 같은 일,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어떻게 되면 예수님의 모델적인 그 인생을 따라가면, 예수님도 인간일 뿐이셨는데 이 땅에 계실 때는 우리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발휘할 수 있다? 당연한 거예요. 왜냐? 그분은 이곳에 신으로서 온 게 아니라 인간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을 뿐이야.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회복했을 뿐이야. 우리도 똑같아요. 예수님과 같은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와 있어. 똑같은 거예요. 그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게 마가다락방이에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자, 이 비밀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써 있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까 예수님이 성전이고 내가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모퉁이돌이 되는데 우리가 돌들이 돼가지고 다 연결이 돼가지고 성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 돼서 하나 돼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루살렘 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야. 그게 환상 가운데 상징적이고 이미지 같고 그렇지만 그게 진짜예요. 우리라니까요. 어린 양의 희생제사 대신 어린 양이신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래서 자, 여자의 남은 자손을 볼게요. 계시록 12장의 남은 자손. 이게 렘넌트거든요. 사도 요한이 렘넌트라는 단어, 이사야가 렘넌트라는 단어를, 바울이 로마서 11장 근처에서 렘넌트라는 단어를, 사도 요한이 렘넌트라는 단어를 딱 정확히 쓰죠. 이게 여자의 후손이요. 여자의 후손이자 그 남은 자손. 하나님의 남은 자들. 노아, 에녹,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사야, 에스겔, 엘리야, 엘리사, 라합, 이드로.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막 다 말하는 거예요. 다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꼭 히브리서 11장에 적혀 있는 사람 말고 제가 막 아무나 더 말한 거야 방금. 하나님의 사람들 다 여호수아, 갈렙. 하나님의 사람들, 남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루터기, 아까 그루터기, 이사야서 6장 10절, 거룩한 씨, 그루터기. 성읍이 다 파괴되어도, 참 말이, 성읍이 다 파괴됐어. 땅이 다 황폐하고,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진 것 같은 그곳이라는 거예요. 언약이 상실된 것 같고 복음은 없어진 것 같고 황폐하고 사단의 나라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것 같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고 어둠이 판을 치는 것 같은 그때, 메시아의 언약은 끊어져 버린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의 언약을 잊지 않으셨다. 그리스도는 반드시 오신다. 이사야서의 내용. 하나님은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완벽히 성취하신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남은 자들이 반드시 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열방에서 아들, 딸들이 돌아올 것이요. 남은 자들이거든요.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는 이 땅의 거룩한 씨라. 씨 뿌리는 비유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4가지 땅 중에서 거룩한 씨가 뿌려져 버리는 거예요. 어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어져 버린 그곳에, 거룩한 씨가 심기어진 그곳에 새순이 돋아나 버리는 거예요. 생명이 솟아나 버리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하나님의 멋진 비유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신 엄청나게 멋있는 비유. 이거는 사람이 한 비유가 아니라 렘넌트란 단어는 하나님이 사용하신 단어예요. 이사야가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신 단어야. 요한이 사용하고 바울이 사용했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사용한 단어, 인용을 해버린 거죠.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바울이 때를 따라 남은 자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말한 대로 하면서 딱 얘기합니다. 지금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그 가슴팍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주의 계명을 지키면서 용과 더불어 싸우는 남은 자손 렘넌트가 있다. 이렇게 말하죠. 왜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가 말한 대로 예수님 오셔버렸죠. 예수님 진짜 사단이 얼마나 방해하는지 아시죠? 사단이 아브라함한테 네 후대 가운데서 이 출애굽한다고 말하니까 바로 시켜가지고 애기들 다 작살내버려요. 애기들 다 죽여버려요. 사단이 다 알고, 바로가 한 것 같지만 사단이 시킨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출애굽하면 안 되니까, 출애굽할 인물이 그 당시에 온다는 걸 사단이 딱 알잖아요. 지금 400년 후에 온다고 주님 말했거든요. 사단이 다 들었어요. 4배 만에 너희들이 나오게, 이때쯤 되면 리더십이 나와가지고 나오겠구나 해가지고 죽인 거야. 애기들 다 죽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애기를 바로 공주 사단의 심장부에다 집어넣어버려. 뻐꾸기가 자기 새끼를 키울 때 자기 알을 작은 새 안에다 내넣어줘. 그리고 그 새가 딱 들어가면, 딱 태어나면 등치가 다른 애들 더 커서 그 새 새끼들 다 엉덩이로 다 밀어낸 다음에 자기가 다 받아먹고 살아나거든. 하나님이 광야길에서 세울 그 지도자가 사단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세상껏 학문을 다 배워버려. 나는 그게 뻐꾸기 생각이 자꾸 나. 그 생각하면은 사단의 심장부에다 집어넣어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근데 몰라. 사단이 속이는 자인데 하나님의 모략은 더 뛰어나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사단은 몰라. 바보 멍충이. 하나님의 모략, 하나님의 전략은 사단을 속이라. 이번에 사단을 속이라 청소년술에. 그것같이 사단을 멋지게 속인 게 있을까? 사단이 키워줘, 모세를. 사단 자기 돈 다 써가지고 전략 다 알려줘. 막 군사 정치 막 그걸 다 그 배운 거 다 써먹는 거예요. 모세가 왕자로서 준비가 된 모든 과거의 세상의 학문이 발판이 돼서 결국에 다 쓰임 받는 거예요. 40년 동안 배운 게.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과거가 하나님께서 발판으로 사용하십니다. 내가 과거에 좀 잘 모를 때 배웠던 것도 다 쓰임 받는 거예요. 사단한테 세상에서 배운 게 쓸모없는 게 아니라 가치 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시 동작하는 거예요. 제가 못 모르고 열심히 공부할 거, 박사 같은 거 배운 거 지금 영적인 것을 뜯어보는데 기능이 엄청 뛰어나. 나는 그냥 한 번 안 보고 이 똑같은 주제를 책을 한 100권을 봐야지 정확한 이해를 하는 사람이어서 그 훈련이 돼버렸어. 한 번에 대충 진리를 취하지 않는 그런 형태로, 정보를 그렇게 취하지 않는 게 훈련이 돼버려서 그냥
7년 동안 거기서 훈련이 돼버렸어요. 함부로 말하지도 않고 정보를 말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게 훈련이 돼버렸어요. 제가 그냥 말하는 것 같지만 한 번 하나를 안 보고 두세 개를 다 본 다음에 정확하게 결론 낸 것을 얘기하기도 하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덥디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훈련이 됐죠. 하나님의 훈련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모르게. 이사야, 바울, 요한이 다 이 남은 자에 대해서 이게 남은 자손. 우리가 이 남은 자예요. 우리가 이 남은 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죠.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다 알잖아요. 성경 전체가 꿰뚫어져 버려요. 성경 전체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사와 사단의 나라에서 세상 사람들의 역사가 다 보여진 다음에 오늘의 내가 딱 보여지고, 지난 날이 6,000년인데 거의 지금 6,000년이 됐거든요. 6,000년 정도가 지났어요. 아담 때부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딱 뭔가 기대가 되고, 마지막 때 유대인 살아날 것, 온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이 증거된 후에 끝이 오리라. 결말을 알아버려요.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마음을 지켜야 될지. 모세를 아무리 죽이려고 하고 하만이 유대인들 다 멸절하려고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가 오면 안 돼. 다 죽여버려야 돼. 예수님이 오는데 헤롯 왕이 2살 미만 다 죽여야 돼. 그게 헤롯이 한 게 아니라 배후에 사단이 있어요. 예수님 오면 안 돼. 마지막에 어떻게 할까요?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안 돼. 다 맞겠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중동 지역만 복음이 완전 철통같이 방어가 돼 있어. 거기 복음화율이 거의 최고로 낮아요. 거기만 빨간색이야. 인터넷에 복음화율 딱 쳐보세요. 거기만 빨간색이에요. 왜 그래요? 복음을 받으면 안 되는 거야. 전 세계에. 이거 사단에 뭔가가 다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감지할 수 있어야 돼. 조금만 보면 영적인 게 다 감지가 되더라고. 너무나 신기하더라고. 메탈 그룹이 성경책만 찢어. 하여간에 불쌍은 안 던져. 불쌍은 숭배해. 하여간에 그 사단 숭배하는 그 걔네들 있잖아요. 오지 오스본, 메탈리카, 무조건 성경책에다만 오줌 싸. 이슬람 거기는 안 건드려. 이상하게 성경책만 죽여. 왜냐? 그게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그걸 알고 있죠. 알고 있어. 유대인은 반드시 회복됩니다. 내일 반유대주의에 관해서 좀 얘기할 건데, 유대인은 반드시 회복되게 돼 있어요. 전 세계에서 왜 이렇게 반유대주의가 난린 줄 아세요? 유대인이 복음 들어가면 안 되거든. 유독 그게 심해. 자, 우리는 분산하고 에너지를 소모하는 거 싹 정리해야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집중하여 이루는 자가 꼭 돼야 돼요. 좀 세상에 뭐 나의 기준들 좀 아직 찌꺼기처럼 남아있는 거 그거 다 버리세요. 다 버려야 돼. 내가 뭐가 되고 싶다, 내가 뭐를 이루려고 한다, 다 버리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내 마음을 나도 모르게 또 지치게 할 거야.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되고 안 되고 상관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이루실 일들이 뭐가 막혔고 뭐 이런 거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도 없어. 막히면,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막히면 무조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준비하신 게 있다. 그걸 찾을 타이밍이에요. 도리어.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은 예수님과 하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우리도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예요. 예수님과 더불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도 여자의 남은 자손이에요. 교회 자체예요.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과 똑같은 일, 그보다 더 큰 일,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리스도의 대사요, 너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었어요. 뱀과 정과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라고 하신 대로 예수님같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버릴 수 있는 권세가 똑같이 와 있다. 우리가 참 잘 모르지만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권세가 먼저 믿어지죠. 먼저 믿어져. 나의 기준이 바뀌어. 예수님만 거룩하고 엄청난 일을 행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같이 사단의 일을 박살낼 수 있고
주님과 같이 제자를 세울 수 있고 권능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내가 놓친 부분이 있다면 그것 먼저 회복을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을 먼저 회복하면 돼요. 부르심도 회복하고 먼저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마귀 자녀들이 예수님도 대적하고 당연히 우리도 대적하죠. 여기 예수님과 대적 관계가 아니라 우리도 대적 관계예요. 원수 관계야.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 게 아니요 나를 먼저 미워했다. 예수님 딱 말하잖아요. 딱 그 말대로. 이 마귀의 자녀가 예수님만 미워한 게 아니라 우리도 원수 관계야. 똑같이.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 안에 양과 염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겉모습 보면 모르지만 교회 안에 양과 염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개교회를 생각해 볼 때 개교회 안에도 양과 염소가 있고요. 전 세계 우주적인 교회를 살펴볼 때 카톨릭 같은 교회는 완전히 음녀야. 완전히 염소 중에 염소예요. 우주적인 교회를 볼 때 그냥 그 교회 안에서도 양과 염소가 있지만, 두 번째, 여러분들은 꼭 성령의 음성을 따르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꼭 되세요. 아까 이게 최고 중요해요. 뱀의 후손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온 마음 다해 순종하기를 원치 않아. 양심에 찔리는 바가 있어도 안 가. 그게 뱀의 후손의 특징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행하였도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20절.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행함 없는 믿음, 마음에 양심에 죄 가운데 있는데 찔리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 않는 사람이 뱀의 후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괴로우면서 그걸 토해내게 돼 있어. 마음이 굉장히 지쳐요. 마귀에게 속하면. 이거를 잘 봐야 돼,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한 기준이 잘 되어 있지 잘못되어 있는 기성세대나 어른들을 만약에 봤다, 그 물결에 흘러가지 말라. 절대로. 다른 그런 기준을 가진 사람 친구 중에 만날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가 사람을 기준 삼지 마세요. 절대로. 말씀의 기준 삼아서 완전히 벗어나 버리는 그 한 사람이 돼야 돼. 남은 자들이 많았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는 소수여도 남은 자들이 있는 교회가 돼야지, 막 섞여 있는 듯 그런 교회는 결국에 다 같이 망해버려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누가 반쪽짜리 복음을 말할지라도, 막 복음이면 다 괜찮아, 막 이런 식의 반쪽짜리 복음 있잖아요. 생명이 막 다 하나도 없고 희미하고 흐지꾸리한데 괜찮다고 말하는 그런 반쪽짜리 복음, 그게 마치 하나님의 은혜인 양 말하는 그 반쪽짜리 복음을 말해도 다 거기서 나오세요. 여러분들만큼은 나오세요. 저는 그게 거짓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내 자신이 괜찮아, 아무리 해봤, 내 스스로 복음이면 괜찮잖아, 아무리 그래봤자 내 혼자 있을 때 너무 괴롭더라고. 아닌 거를 내가 내면이 알고 있어. 복음이면 괜찮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중독 속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아무리 신념으로 그게 맞다고 끌어당겨도 지옥 갈 것 같아. 막 느낌에 나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내 내면은 딱 내가 그걸 알고 있어. 엄청 괴로워요. 근데 그 지옥 갈 것 같은 게 진짜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섞여 있는 기준을 버린 다음에 죽게, 이건 아닌 것 같아.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진짜 살아야겠어 딱 하면은 평안이 확 와버려. 이게 이런 게 그런 마음이 진짜지 않을까? 아무리 누가 이게 맞다, 교리적으로 이거는 끝난 거잖아, 복음인 거면서 끝장이잖아, 아무리 그렇게 말해줘도 내 마음이 불편하면 그게 진짜지 않을까? 아무리 교리적으로 이렇게 해도 내가 집에 왔을 때 불편한 것을 보면 내가 스스로 지옥 갈 것 같으면 그게 진짜 영적 상태인 것 같아,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의 그렇게 아무리 말해도 막 토론하고 갔어. 그래도 막 은혜 받은 자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고 막 토론하고 갔는데 집에 가서 딱
중독된 걸 끊었더니 마음에 평강이 오더라고. 그래서 나는 뭘로 결정했냐면 이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다. 끊어야겠다. 저랑 그 대화를 한 사람은 아직도 안 끊었을지도 몰라요. 제가 계속 예수 그리스도로 괜찮다고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살아있는지 물음표야 아직도. 그래서 진짜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그 사람 그 친구를 위해서 진짜 기도합니다.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제 마음속에 진짜 기도를 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절제와 균형. 제가 요즘에 바둑을 좀 뒤워봤더니 바둑이 정확한 때에 안 막으면 다 집이 깨지더라고요. 집도 한 번 깨지니까 다 깨지더라고. 작은 것이 틈이 된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행하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 경직되고 그러면 안 되지만 만약에 작은 것을 틈을 내주잖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망가지거나 늦춰지거나 축소될 거예요. 집이 다 깨지잖아요. 망가지거나 늦춰지거나 축소돼요. 분명히 저는 이걸 알고, 사단의 나라가 어차피 망대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망대는 성을 짓는 거거든요. 집 짓는 원리하고 되게 비슷해요. 타이밍과 이게 바둑이 인생을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바둑이 하나님의 나라도 얘기하더라고 내가 봤더니. 아니 그런 비유적인 관점에서 되게 이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것을 딱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타이밍에 정확히 막아줄 때 막아줘야지. 그때 안 막으면 내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나의 사역과 나의 산업에 타격을 입게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내가 있는 그 장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쪽으로 움직이지 절대로 거기를 타협거리나 오락거리로 만들지 말라. 다 망한다. 절제와 균형. 절제와 균형. 여러분 꼭 이걸 지키세요. 제 말을 꼭. 한마디로 바둑에서는 정확한 타이밍에 급소를 막아줘야 돼. 정확한 타이밍에 급소를. 우리 경찬 형제는 바둑만 잘하지 말고 정확한 급소를 딱 막아야 돼. 모든. 아셨죠? 알겠죠? 정확한 급소를 딱 막아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잘하고 계시고 우리가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같이 간다는 게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좋아요. 진짜 우리가 영적인 팀워크도 잘 맞고 너무 좋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잘 집중해서 그것들을 놓치지 않고 열매 맺는 자가들이 됩시다. 여자의 후손 되신 예수님을 잘 따라서 예수님과 같은 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되는 용과 더불어 싸워서 이겨버리는 사람, 남은 자손, 이 열매를 맺으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진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각인되어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